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늘 가까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에 의하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읊조린다 그러죠.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읽어나가는 것, 그 중얼중얼거리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쓸데없이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든지 침묵기도라는 걸 한다든지 할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반복하며 말하는 그런 것을 묵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가장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죄 가운데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나눌 때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의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이 새기라는 말은요, 알이라는 뜻이에요. 알. 이 원어적으로 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알은 새기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무엇을 올려놓는 것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뭐예요? 새기는 거예요. 각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각인하는 걸 새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또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자든지 일어나든지 묵상하고 읊조리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전통에 의하면 이 자녀들을 태어났을 때에 이 자녀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합니다. 둘째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럼 암송하느냐? 하루에 2번씩 암송한다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암송하게 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 이 말씀을 읊조린다 그랬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것을 뭐예요? 계속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요,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이가 엄마 아빠 할 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가 암송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그 말씀을 습관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 2세기 때 아키바가라고 하는 이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교할 때에 이 랍비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죽어요. 순교할 때 그 말씀을 암송하고 죽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모든 순교자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죽는 전승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자기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말을 시작할 때에 그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생을 마치면서 고백하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쉐마의 말씀은 아까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이 알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 위에 그것을 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우물에서 단물을 빼고 쓴물을 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담아놓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뱉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그 말과 언행과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그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거룩한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나라 교회처럼 보수적인 교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겉에서 보면요 세계 사람들이 놀랜다니까요. 우리나라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심야 기도를 하고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카나다에 가서 좀 공부한다고 막 그러고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 이런 교회들이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임대를 해요. 카나디안 교회, 원주민 교회를 임대해요. 그들은 주일 11시 예배뿐이 안 드려요. 주일 오전 예배뿐이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지도 않아요. 뭐 먹고 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걸 임대하는 거예요. 주일날 빈 시간들을 교회가 주일날 1시간만 그들은 사용하니까 나머지 시간을 임대를 해요. 어느 때는 이 교회가 원주민 교회인지 한국 교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들은 그날 1시간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열성적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고 말해요? 우리의 삶의 입술의 고백이 환경의 모습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공영방송을 통해서 KBS인가요? 방영이 됐습니다. 참 뿌듯했어요. 이게 참 뉴스를 틀어도 참 막 가슴이 아픈 사건들이 많잖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70대 노인을 살해한 그 분이 피해자, 그 죽은 어머니의 딸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린 그 사진이,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그 사진이 뉴스에 대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해자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한 걸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일대기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눈이 멀고 손이 없는 이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목회자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눈이 다 썩어갖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손이 없어서 성경책을 넘길 수 없는 그 사람이
성경책을 암송하고 있어요. 입으로 그 녹음기를 켜고 그 녹음기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얼마나 그것을 반복해서 들었으면 그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분들이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컸기에 그렇게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그 사랑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눈을 잃어 시력을 잃어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손양원 목사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한평생 노년이 돼서 80, 90이 된 이분들이 또렷하게 그분의 사랑을 그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병동, 심지어 간호사마저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중증 병동, 그 병동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한 첫날 일반인들과 한센병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들락거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중증 병실로 그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고백하기를 무릎이 이제 그 문둥병들은 이렇게 막 막 사라지잖아요. 막 물러져서 무릎이 이제 이 고름으로 물집이 잡혀서 더 이상 이것을 고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놓였을 때에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는 거예요. 그 고름이 이 안에 있는 그 고름을 더 이상 짤 수 없고 아무도 짜주지 않을 때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무릎에 있는 고름을 짜내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했기에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의 얼굴을 기억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한평생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까지도 그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속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그것을 각인시키고 지워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그 마음의 그릇에 그 말씀을 저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낸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쌓은 선, 마음에 새겨놓은 그 선을 가지고 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을 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질이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성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것입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을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이렇게 혼처로 이렇게 시집을 갈 때에 자기의 모든 모습을 숨기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조숙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도 아니면 이렇게 표출되는 그 성격의 모습들이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가씨 때는 얌전하게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와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속에 드러나는 모습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새겨놓고 올려놓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표현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고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의 고백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등록한 청년의 어머니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기도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들을 수밖에 없어. 왜 들을 수밖에 없냐?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해요. 앞에서 기도하면 제가 지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한 2시간, 거의 3시간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지치잖아요. 5시에 나와서 7시 반, 그 전에 나와서 7시 반은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목사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두고 갑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저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피통에 젖은 기도를 해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잘 가게 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도하냐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걸요 한 20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그렇게 비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지쳐있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 어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믿음도 바뀌고 내 가정을 향한 고백도 바뀌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엄중한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중한 경고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의사가 엄중하게 말하는 것이 잘 먹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살면 너는 죽는다고 말하는데 그 엄중한 목소리를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엄중한 의사의 경고 앞에 우리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음식도 좋은 거를 웰빙으로 먹고 그러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 암 일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초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다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우선 집이 전체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삼나무로. 무슨 나무죠?
편백나무로 온 가정을 다 꾸밉니다. 또 편백나무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막 사우나를 해요. 막 15,000원, 30,000원 막 이런 데를 막 가고 막 땀을 막 흘리면서 그게 좋다고 그걸 해요. 음식도 뭐예요? 그전에는 맛집, 맛있는 집, 좋은 집, 사람 많은 그런 집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맛집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유익한가 아닌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맛은 없어도 내 몸에 유익한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맛은 없어도 내 몸에 유익한 것을 음식에 넣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든 말든 그저 내 생에 즐거움을 주는 걸 쫓아갔던 삶을 살던 오늘 우리가 이 엄중한 경고 앞에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올려져 새겨 각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가 고백할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내 영혼이 유익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새기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쌓아둘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 느끼는 감정 때문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녹아든 그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입과 혀에 새기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쌓아두고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 혀로 그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는데 그 찬양 중에 하는데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입과 혀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알아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정말 몰라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난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 분명히 내가 알아요. 무엇이 죄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알고도 넘어지고 알고도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엄마의 모유만 먹고 자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두유를 먹이잖아요. 두유 같은 걸 이렇게 먹이는데 이 아이들이 귀신같지 않네요, 진짜. 이게 한 업체가 만약에 이 아이에게 두유를 먹일 때에 당분을 좀 넣잖아요. 단맛을. 우리가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맛이 당분이래요. 당분이래요. 그래서 단맛이 아주 중독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유에 당분을 조금 넣으면 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 두유를. 그러니까 후발업체가 그걸 더 팔아야 되잖아요. 후발업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더 높은 당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이 잘 먹던 이 두유를 어느 날 시식해서 이걸 사갖고 먹인 이 아이가 절대 이전에 먹던 두유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뱉는다는 거예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단맛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린다는 거 알아요. 그것이 건강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 단맛을 쫓아서 그것을 쫓는 것처럼 세상의 단맛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입과 혀는 그 말씀을 새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19장 이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입술과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이곳에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되고 내 혀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생각한다고 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그 탄성의 법칙 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한계 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쇠라 그러면 어느 정도 구부렸을 때 원상 복귀하는 것. 이 한계 탄성을 벗어나지 않을 때는 항상 뭐예요? 원위치로 온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은 믿음의 한계 탄성은 없어요. 죄악의 한계 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늘 벗어나려고 무릎 꿇어도 반복하여서 습관적으로 내 입술과 혀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늘 뭐예요? 어느 순간 돌이키면 죄의 탄성 때문에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 번의 고백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습관이 꺾일 때까지, 이것이 부러질 때까지, 죄의 모습이 꺾여 나갈 때까지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깜짝 놀라서 엄마야,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까지 뭐예요? 나의 죄악이 꺾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의 혀가,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락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들은 회의를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 교회 같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많은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연세 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 그 교회 이 강단에 그걸 써놨대요. 앞으로 나의 후임자는 하루에 3시간인가요? 5시간인가요? 기도하지 않는 종은 내 후임자로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단순히 마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몸의 입이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 말씀을 옵주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복해서 엎드리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어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주의자 선생님이었던 김승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김남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몇 개월 동안 발성 연습만 했어요. 그러잖아요. 발성 연습만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발성 연습만 하는 거예요. 호흡 연습만 하는 거예요. 내뱉고 들이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마시는 훈련을 몇 개월 동안 해야만이 비로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골프를 치더라도 쇼싱, 짤막짤막한 스윙을 몇 달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하프 스윙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해갖고 폼만 잡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작은 스윙을 몸으로 습관으로 익히지 못하면 큰 스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내 삶의 몸짓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작은 음성으로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짓으로 습관화되며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받은 것, 그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강력한 자극이고 단순한 결단과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 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입과 혀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반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새기는데, 둘째로 말씀을 반추하라고 해요. 반추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되새김. 우리가 보통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위가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막 먹고 뭐 그것을 되새김질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 되새김질하면서 그 영양분을 다시 한번 흡수하듯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반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말씀을 본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반추하며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반복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게 묻어나올 때에 오늘 우리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고등학교 막 요때 졸업하고 막 요때쯤인 것 같아요. 신앙에 막 불이 막 한참 붙었을 때 친구가 이 부모님의 반대로 이렇게 교회를 나가지 못할 때 그 집에 이렇게 토요일날 같이 이렇게 자면서 천주교회 간다고 막 거짓말하고 그리고 교회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날 그 친구 집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숭실대에 있는 근처에서 그 흑석동 중앙대 있는 데까지 막 걸어 내려오는데 그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막 이 봉천동 이쪽은요, 이 산이요, 산 막. 그 언덕길을 막 내려오는데 얼음이 막 다 얼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날은 춥고 막 옷은 막 추운데도 불구하고 1시간 넘게 막 걸어 내려오면서 어떤 찬양이 제 입술에 고백이 됐냐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이 찬양이 계속해서 크게도 아니고 작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걸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그 추위에 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은요 춥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막 뜨겁게 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반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고 되새김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막 감동이 돼서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이 그렇게 흘러나오듯이 말씀이 뭐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담아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반추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음식을 되새김질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암송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읊조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저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서부터 죽기까지 그 말씀을 반복하여 암송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평소에 읽지 못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락 중에 가장 큰 쾌락, 강렬한 쾌락, 이것은 뭐냐면 깨달음에 대한 쾌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종교, 뭐 샤머니즘 같은 무당 같은 이런 자국 종교가 아니라 고등 종교는요 어느 종교든지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 깨달음이 있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깨달음이 있어요. 왜? 이 깨달음이 가장 고차원적인 쾌락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쾌락, 물질적인 쾌락,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쾌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는 쾌락이 있는 거예요. 왜?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리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기쁨이 되면 그 찬양이 뭐예요? 내 입속에 계속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입술에 새겨지는 것이고 내 혀에 새겨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을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내 삶이, 내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저장해야 돼요. 저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말씀을 반복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올려놓지 않고 내 입술과 혀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 저장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 입술과 혀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감동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신앙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